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인 마가복음 1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책인데,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런 약속을 하시되 그 약속을 다 성취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그 아모스서 3장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불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면에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비슷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모형과 실제의 관계로, 또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또 모델하우스와 진짜 집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그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구약은 하나의 모델하우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델하우스 그대로 집을 지으신 그런 사건이다. 또 구약은 하나의 신약의 그림자이고, 또 신약은 실체가 드러난, 성취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구약은 하나의 모형인데 실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그런 사건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사실은 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담도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씀은 아담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범죄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모형인가? 그건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그 죄로 인한 사망, 인류 전체의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모세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죠. 그 종로를 타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구원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모세의 모습은 진짜를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모든 신자들을 복음으로 어디서부터 데리고 나오셨어요? 사탄의 권세. 영적으로는 두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탄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랬던 우리를 사탄의 나라로부터 건져내 오셔서 출 사탄 나라 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에 대한 모형이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출애굽 사건을 그 문자적으로 신약에 그냥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좀 곤란하고요. 핵심은 무엇인가?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구원하신 이런 또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모형이 다윗이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왕으로서의 모형,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 제사장들, 왕들, 또 선지자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사람만 모형인 것이 아니라 직분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죠. 제사장 직분, 또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을 모형하는 이제 그런 직분들이었고, 사람과 직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도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사건부터가 뭐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사람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힘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이제 시들어 버리면 떨어져 버리고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짐승의 가죽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렸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많은 사건들, 특별히 우리 유월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월절 그 사건 역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보게 되면 양이나 어린 염소를,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위아래로 바르게 했죠. 그리고 그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그랬죠. 이런 말씀까지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원래는 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이 정강이를 내리쳐가지고 뼈를 꺾어버리죠.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확 눌러 앉아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그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 그대로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또 직분들, 또 사건들, 여러 가지 이 모든 일들이 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이 뭐가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약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건이었나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은 한마디로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그 무엇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짐승의 피가 흘렀던 그것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짐승의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뭘 의미하죠? 생명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 모형,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그 참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구약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모형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레위기를 한번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우리 번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에 이제 그 5대 제사가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번제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다른 제사들도 번제의 성격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번제를 보게 되면 그 동물 제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순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가축을 데리고 오죠. 흠없는 가축. 흠없는 가축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이제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축을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제사자가 가축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누가 안수한다고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그리고 죽여서 뭘 뽑나요? 피를 뽑는 거예요. 죽이는 것의 목적은 사실은 피를 뽑는 겁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이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이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그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토막을 냅니다. 제사자가 토막 낸 고기를 이제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그걸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뽑고 토막을 내죠. 제사장은 피를 받아 뿌리고 고기를 불에 태우고 이런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에 있어서 번제에서 클라이막스가 물론 다 클라이막스지만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여러분,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염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건가요? 네. 죄의 전가. 오늘 그냥 저 성경 공부 끝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상징적이죠.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이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동일시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 안수함을 통해서 나와 이 제물이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가 동일시로 여겨지는 것이 어디 나오냐? 우리 민수기 다 같이 한번 민수기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민수기 8장. 네, 민수기 8장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10절 말씀. 민수기 8장 10절 말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네, 레위인에게 누가 안수한다고요? 레위인들에게 누가 안수합니까 지금? 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이 아론이 11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면 그 레위인을 이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뭘 합니까? 성막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레위인들이 섬기는데 지금 누가 섬기는 걸로 여겨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백성들이 안수하고 안수를 받은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섬기는 것이 건 누가 섬기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수를 통해서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우리가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도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가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먼저 이 제물이 나로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제사장이 안수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전가가 되고.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연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이 된 사이죠. 그래서 안수는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안수를 통해서 재물과 내가 동일시가 되고 나에게 있는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고 또 재물에게 있는 그런 그 형벌 받음이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처럼 신약에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주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순종하심,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이 연합의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재물에게 안수하여서 그 나의 죄가 전가되고 재물의 그 형벌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여기에서부터 이 연합의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 모형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가? 벌써 이 제사 제도에 이 십자가의 모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 장엄한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십자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엄청난 그런 감정의 움직임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가 제물을 잡아서 안수할 때에 벌써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이 피가 뽑혀지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일들이에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그냥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신자가 제물을 죽이면서 느꼈던 그런 그 감정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신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약의 제물은 하나의 모형이었죠. 근데 신약의 이 십자가는 그 모형이 성취가 된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인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연합 또 법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었고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신자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런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또 믿음으로 그 효력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형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사가 갖는 그 중에서 특별히 번제가 갖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정말 모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그렇고 모든 제사법들, 번제 하나만 생각해 보았지만 다른 제사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구약의 사건들, 인물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잘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쪼록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두 번째, 첫 번째는 약속과 성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형과 실제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그 숱하게 흘려졌던 제물의 피와 죽음, 정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낙원의 모든 권속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어려움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